중에서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 중에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의 말씀하고 우리 신약의 오늘 이 요한 3서 1장 2절 이 말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축복의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민수기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제사장이 이같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를 위해서 첫째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내 영혼이 건강하기를 기도했고요. 두 번째, 행하는 모든 일 범사가 잘 되도록, 또 세 번째로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같은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은혜이고 교훈이지만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전해드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광야에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라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쉼없는 기도, 쉼없는 간구를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 저는 세 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즉 간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또 하나의 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사랑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기도와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큰 어떤 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준비하는 게 있어서 전혀 TV를 못 보고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영화의 한 대사가 있어서 오늘의 이 말씀과 접목하여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금과 딸, 공주의 어떤 대화입니다. 임금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정승의 딸, 실세의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자기의 왕권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딸은 말단 신하, 지금으로 말하면 죄송하지만 아주 이제 하위직에 있는 그런 신하와 이제 그런 신하를 자기 마음에 연모하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꿈꾸죠. 당연히 자기 아버지인 임금이 반대를 합니다. 어느 날 밤에 그 공주가 아버지 앞에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 사랑을 제하여 버리면 그 인생이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임금인 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에게 묻겠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귀영화, 네가 공주의 신분으로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때 되면 신하들이 밥을 차려오고 네가 어디를 가면 신하들이 다 이렇게 챙겨주고 다 하는데 그걸 포기할 수 있겠느냐? 딸이 포기할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너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네가 먹고 자고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그 남자를 따라가면 네 손으로 네 손에 물을 묻혀야 될 것이고 네가 손으로 수고해야 네가 먹고 살 것인데 그 고생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 왕의 계보에서 너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릴 것이고 또 다시는 이 궁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다시는 이곳을 향하여 돌아보지도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라고 합니다. 딸이 아버지 앞에 큰 절을 하고 갑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한 그때 생각으로 이제 마음속에 많은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된 경우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한 걸어가면서 포기해야 할 것이 또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분들이 말씀하신 일요일이 되면 자기들의 어떤 쉼을 위해서 아니면 삶의 충전을 위한다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휴가를 가고 놀러를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또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것들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또 그런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삶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에 과연 무엇이 남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제하여 버린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이 각박한 세상, 진짜 하루하루의 삶이 살얼음을 딛고 걸어가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제가 제 마음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죠.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우리가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빈손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태어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겠다. 아기들 태어날 때 이렇게 두 손을 꼭 쥐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갈 때 우리가 빈몸으로 왔듯이 우리가 갈 때도 우리의 자기의 자력으로 단 한 벌의 옷도 입고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가족이 입혀주던 우리 자녀들이 입혀주던 수의 한 벌 입고 가지 않습니까? 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손을 다 편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아무것도 뭐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태어났지만 우리 갈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세계 정복자를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동양에서는 칭기스칸, 뭐 서양에서는 그 알렉산더 대왕, 뭐 그리고 뭐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을 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알렉산더 대왕도 갈 때 아무것도 아니고 손을 자기 간 바깥으로 이렇게 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했다는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과 끝을 저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오늘의 드린 말씀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이제 끝맺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저는 뭐 모태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 믿을 때 참 어린아이들처럼 많은 것을 구했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세상의 물질,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불편한 말씀이지만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자고 싶고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 또 인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혜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장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또 우리를 강야 가운데 그 강야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가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적당한 타이밍에 그 하나님의 적재적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또 저는 인생의 어떤 60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많은 어떤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시간에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제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원하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것일까요? 또 우리가 향하고 있는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방향, 가고자 하시는 방향일까? 우리는 이 물음에 우리가 깊이 기도하며 생각하며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쉼없는 기도, 쉼없는 간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에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 지난 수요일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묘비명에 제가 이렇게 새겨달라고 혹시나 제 아내인데 제 아들 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고 없을 때에 제 산소에 과연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먼저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삶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저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나 저에게 작은 은혜를 받았던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제 묘비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보이지 않지만 제 묘비명에 쓰인 오늘 이 글을 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구나, 아니면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구나, 김대근 장로가 나를 사랑했구나, 천국에서 이렇게 기도하겠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어떤 바람 때문에 제가 제 삶이 다하는 마지막 그 묘비에 이 말씀을 새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게 되었죠. 제가 분당에 가면 메모리얼 파크라고 제가 알고 지내던 그 회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거기 가니까 묘비명에 굉장히 다양한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는 오늘 이 말씀을 제 묘비명에 해야 되겠다고 이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했던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설명을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강단에 서신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 저는 여기서 공평하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제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눈으로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요, 그 가정에 그 속에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결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들을 뭐 잘 살고 세상의 기준으로 부러워한다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김종환 그 가수가 한 것처럼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고 가족과 한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면 세상에 아주 뭐 고래등 같은 그런 기와집, 아주 큰 집에서 불평한 삶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가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딴 사람보다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거 외에 우리는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잣대로서는 세상의 물질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의 어떤 명예를 기준 삼고 세상의 지위를 기준으로 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들은 직업에 기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하심이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동일한 은혜, 동일한 사랑, 동일한 어떤 기준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제 삶의 마지막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과 오늘 드린 이 두 말씀은 제가 평생을 의지하고 붙잡고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계시는 신앙관, 그 소중한 것들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신앙이 마라톤인 것처럼 쉼없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걸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